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를 다 합시다. 극한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오늘은 지성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성소는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성소에는 법궤, 정극궤가 있습니다. 법궤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식으로 먹던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법궤와 함께 있는 물건들은 지팡이, 만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1년에 단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하여 조명하겠습니다. 첫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왜 가지고 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직분에 대해 도전하는 일로 인하여 되어진 일입니다. 즉 명예, 지위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범죄하고 죽이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거궤, 즉 법궤 앞에 두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 패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도전이 고라당의 반역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민수기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라당의 반역의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이 땅이 갈라지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나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던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곡식을 먹게 될 때 만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풍성하게 먹던 이를 생각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일이 되면서 출애굽한 이들은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죄 짓는 일이 있습니다. 가난하여 배고파하던 사람은 배부르게 먹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게 되니 좋은 음식을 찾아보게 됩니다. 밥술이나 뜨게 되니 술 생각이 나고 오락향락에 도취되어집니다. 그 용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하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하여 시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자는 말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자는 말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시험하는 자는 돌로서 떡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는 자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작은 것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가차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뇌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뇌가 먹이신 것은 뇌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두 돌비에 대하여 조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비입니다. Moses led Israel from the Red Sea into the wilderness of Sinai, and they camped before the holy mountain. The light of God shines from you, Moses. 오늘 처음 받은 것은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미 출애굽한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쓰신 돌판을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뜨린 그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공경하는 마음은 그분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 살인, 강도, 간음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남의 물건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고 거짓 증가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따로 강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에는 극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 고난이라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판 위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